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 후에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다 보니까 사순절을 그렇게까지 크게 중시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자는 그 취지는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순절을 지키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문맥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도 그 중심부,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있었던 일과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기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기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결국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요,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해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기존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옛날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까 기꺼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용의를 갖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매우 겸손하면서 간절한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죄를 지은 여인이 제공하는 섬김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 유대교의 질서고 기존 유대교의 가치관인 거죠. 아무리 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선지자를 섬기려고 해도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한 번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자는 그리스도나 선지자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야지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그런 죄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기존 질서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주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이러한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그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이었나 봐요. 베드로 이름도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말이죠.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예의가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한 사람은 빚을 안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의 비교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해요. 자기네들도 죄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죠. 문제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자기네들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여자는 자기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죄를 졌다. 그러므로 저런 죄가 많은 여자들은 배척을 당해야 되고 우리처럼 적게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50보 100보인데 그러나 우리는 저들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꼬집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이것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절을 모를 수가 없어요. 쉐마 본문이라는 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자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저자들은 우리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이 대답하여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 쉐마 본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더 죄인인가를 가지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이걸 뒤집으시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누가 더 죄인인가? 더 죄인, 덜 죄인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데 예수님은 뒤집으셔서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 안 주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한 이 여인을 봐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일반적인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더 컸죠. 그러니 그 많은 죄는 그 많은 사랑으로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누가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강하게 지킨다는 겁니까? 오히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결국은 누가 덜 죄인인가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워댔던 쉐마 본문은
사랑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덜 죄인이나 더 죄인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쟤들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 계속 올무가 될 겁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의 걸림돌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참 평안을 얻고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죠.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참회와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그녀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떠올리며 정죄하는 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보며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서로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자기도 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경건하지, 내가 너보다는 더 의롭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경건해, 내가 더 잘 섬겨,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존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교하는 마음, 어리석은 태도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교만이 존재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이런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는 마음, 나를 남들 위해 높이려는 마음, 그런 어리석은 태도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 안에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내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